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6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저희는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19절까지 읽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환 현장에서 늘 그분을 따랐던 12 제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는 아리마대의 요셉뿐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나서지 않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요셉은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그를 예수의 제자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그분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에 간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전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도 만납니다. 매수된 군인들은 예수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과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무덤의 돌문은 생사를 갈라놓는 뚜렷한 경계고 절망의 상징입니다.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로 찾아온 고난이 죽음을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온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크신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아마 이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했고 죽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들이 찾아갑니다.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면서도 이들에게는 그 큰 돌문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허락해 줄까를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과 이 중문동 지역의 무덤들 구조가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땅을 파고 옛날에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덮으면 그 무덤 속엔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문동 지역의 무덤은 굴을 파서 굴 속에 시신을 넣고 굴문 입구를 돌로 다 막는 거예요. 돌만 굴리면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시신을 볼 수 있고 시신에게 향품을 바를 수가 있었던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이 사역을 하실 때 여러 차례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기대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늘 측근에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들 기억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참 쉽게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30분 설교를 해요. 30분 설교할 때 전하려고 하는 핵심들이 있어요. 전하려고 하는 핵심들.
우리가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평상시 설교 20분, 30분이면 끝날 거를 어느 때는 설교를 1시간, 2시간까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1시간, 2시간은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사이드 메뉴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전하게 될 여러분 핵심 메시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양념들만 기억해요. 양념들만. 양념을 하는 것은 맛을 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마음에 둬야 될 것이고 내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고 기억하며 묵상할 때입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흰옷 입고 번개 같은 형상을 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 문을 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광경을 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빈 무덤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그곳을 떠나신 후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천사를 보고 이 광경을 다 목격을 합니다. 경비병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무서워하여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돌같이 굳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저는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연상되는 것이 뭐냐면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길 누바르신다고 썼던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갑자기 깜깜한 밤하늘에 여러분 빛이 비치면서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그것을 글자를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되길 누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봤는데 그 함량이 부족해서 내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글이 딱 나타나요. 여러분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순간 어떨까요? 털썩 주저앉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 광경만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될 거예요. 아마 이때 경비병들이 목격한 광경이 그런 광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일상적인 인간의 영역이 아닌 초자연적인 신의 영역입니다. 철통 같은 경비를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를 통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도 가서 만나라고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목격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그들 마음에 자리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른 여백을 하나 만들어둬야 돼요. 다른 여백을. 지금까지 내가 늘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경험이 아닌 내가 전혀 경험치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는 여백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며 역사하세요. 내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늘 여러분 이끄는 용암 같은 역동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으로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얼마나 여러분
이들에게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마치 엊그제 만났을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사를 건네세요. 평안하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안하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여자가 예수님께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해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마태가 이것을 꼭 집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상이나 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신을 찾던 여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십자가에 죽음 전에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갈릴리로 가실 것을 이야기했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신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주님 말씀하셨던 일들이 다 진행돼서 주님 부활하셨고 주님 갈릴리로 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공동체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고 이미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주님께서는 선명하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보여주셨고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와 과거에 붙잡혀서 염려와 근심하며 살아요.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감동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 전에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갈릴리로 가실 것을 이야기했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신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이 놀라운 사건이며 당연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평범한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놀라운 일들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주를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누가 여인들에게 전해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신의 현현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죽은 자와 같이 어안이 벙벙했던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들을 알리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립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대책을 세우기에 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하며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리고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는데 그들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전에 염려했던 도적서를 이용하는 거짓말을 하기로 모의해요. 이들의 어리석음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우리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직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초를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들은 돈도 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 무마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지요. 그리고 거짓말을 전파하도록 시킵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로 인해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28장을 기록할 그때 성 안에는 이런 소문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광경을 목격한 경비병들은 돈을 위해 거짓을 전파하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듣습니다. 우리도 봅니다. 나도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내 몫입니다. 어느 편을 선택할까요? 내 이익을 위한 것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진리 편을 선택할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자리에 제가 참여할 때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제 철학이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을 하면 교회에서 제가 이익을 챙기는 자가 아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사람일 거다. 교회를 위해서 있는 사람일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에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사귀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이렇든 저렇든 그다지 큰 영향이 제게 없어요. 왜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고개는 끄덕거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집을 수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내 사고방식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지금까지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음서를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 아침 묵상을 하는 중에도 또 이번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을 보면서도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와서 부딪히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원한다면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전파하고 불신은 거짓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소망의 교회가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사망의 종노릇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힘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사망의 두려움 아래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신앙을 갖게 돼요.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과 더불어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일부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말해요. 그 중에 한 사람 도마. 그 외 다른 제자들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실하지 못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지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11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는 친절함을 베푸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대속물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구속의 대업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훗날 재림하여 심판하실 심판의 주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이제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대위임이라,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라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해요. 그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시죠.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잘못하여 고난을 받으면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과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대위임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전에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복음의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인 결단과 충성뿐 아니라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도 수반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2000년 전 그날 주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사명과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어요. 우리에게서 단절되고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관통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 이제 주님의 대위임을 수행하는 제자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대위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